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상한 징크스 같은 게 생겼습니다. 교회 밑에 지구대가 있는데 그 지구대 앞에 그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은 항상 눈앞에서 신호를 놓치는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딱 나와서 지구대 앞에만 서면은 눈앞에서 빨간불이 됩니다. 항상 눈앞에서 빨간불이 돼가지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뭐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파란불이 빨간불이 되어서 길을 건너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360번, 640번, 6411번이 한 번에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버스들이 다 노량진 가는 버스들이거든요. 꼭 노량진 쪽을 가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횡단보도 신호를 눈앞에서 놓치고, 그리고 횡단보도를 놓치자마자 버스가 한 번에 다 가버려가지고 탈 기회조차 없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긴 한데 이거를 최근에 몇 번을 계속해서 연거푸 겪었더니 혼자 답답해가지고 부들부들 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를 갈 때 환승하는 곳이나 아니면 정류장에서 기다림 없이 다음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은 참 별거 아닌데 행복해하곤 합니다. 지하철에서도 비슷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하철을 탈 때 맨 앞이나 맨 뒤 이런 데 타가지고 느긋하게 가는 걸 즐기는 편이지만 어떤 분들 보면은 지하철에서도 환승 통로가 가까운 구역을 다 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몇 다시 몇에 타면은 이 정거장에서는 여기서 바로 내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2-3 앞에서 타서 기다려가지고 다음 정거장으로 빠르게 환승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똑똑한 분들이 계세요. 지하철을 그냥 한 정거장 한 개만 환승하는 게 아니라 막 3번 갈아타야 하는데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외우고 계신 그런 놀라운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이란 존재는 일이 딱딱딱 맞게 진행되는 거를 참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사천리, 만사형통 이런 단어들로 서로를 축복하고, 또한 기본적으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계획했던 일이 착착착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딱딱딱 맞게 진행이 되도록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 되던 회사원이 되던 취업을 위해서는 학점도 좋아야 되고 공모전 같은 것에서 당선도 되어야 되고 토익이나 토플 이런 외국어 쪽에서도 좋은 점수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참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의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만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크게 낙심해버리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 그런 게 요즘의 세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하철을 딱딱딱 맞춰서 잘 타는 거, 이거 사실 빨리 뛰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환승 통로를 잘 외우고 있다거나 해서 노력을 하면은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잘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미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미래 계획을 차곡차곡 실행해 나가는 거, 준비해 가는 거, 이것도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사람이 노력을 한다면, 사람이 열심히 살아간다면은 이것을 해 나가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해도 착착착 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라는 부분이 있죠. 만남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사람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착착착 맞춰서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앞에 있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설득시키지 못하면은 이 사람과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일을 진행해 나갈 수가 없는 게 당연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를 움직일 수조차 없거든요. 사람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삶도 돌아보면은 참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제 인생에서 고난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로 수많은 복들이 저를 채워갔습니다.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못 가진 게 없었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내 의지만 있으면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대에도 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냥 곰곰이 생각을 혼자 해보면은 제게 주어진 많은 복들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역시 만남에 대한 복입니다. 감사하게도 진짜 좋은 분들만 만나왔거든요. 저도 누구를 특별히 미워한다거나 증오한다거나 그런 걸 겪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저를 크게 미워한다거나 증오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무언가를 더 주려고 하면 더 주어려고 했지, 저를 미워해서 해치려고 해코지하고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었거든요. 남자분이셨고 그때 그분 나이가 지금 제 나이보다 어리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자신도 넉넉치 않은 상황이면서 저와 제 친구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면서 떡볶이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하시면서 차를 태워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주일학교 생활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전국 주일학교 퀴즈 대회가,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저나 제 친구들이 성경을 잘 아는 친구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냥 먹을 걸 준다니까 나오고, 거기서 노는 게 재밌으니까 나오고, 엄마나 할머니가 교회 나가 그러니까 나간 게 전부였거든요. 성경을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교회에다가 억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 된다 이러면서 전국 성경 퀴즈 대회 그거를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응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성경을 잘 모르니까 매일같이 집에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거를 꽤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작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 엘리야 이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입상한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상한 친구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25년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좋은 추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저는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도 우연찮게 들어간 부대에서 그 부대의 기독교를 담당하는 이 군종 병사가 우연찮게 제 옆자리였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제가 상병 될 즈음에 군종 병사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병 이후로부터는 일주일에 3번씩 교회를 가게 되었었고, 거기서 신학서적을 처음 접해서 읽게 되고, 그리고 설교도 기회를 받게 돼서 설교도 하게 되고, 그렇게 제대 후에 신학교에 도전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순탄하게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죠. 그리고 너무 부족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께서 제 부족한 점을 잘 눈감아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한가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든 것들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건진이라는 이 사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신호등이 적절한 타이밍에 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고, 또 그때 마침 버스가 잘 도착해서 그 버스를 타게 되고, 또 환승 구간을 바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환승칸에 타서 빠른 시간에 지하철을 갈아타게 되고 목적지에 달아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적절한 타이밍을, 그 적절한 타이밍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뜻을 제 삶 가운데에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저를 여기까지 순탄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내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저를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시고 성장시켜 나아가신 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가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어서 잘 알고 있다시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좋지 않은 이삭이 삶의 마지막 즈음에서 이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에서에게 동물을 잡아가지고 내게 음식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시킵니다.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준다니까 신이 나서 동물을 잡으러 밖에 나가죠. 그렇게 에서가 밖에 나간 사이, 에서가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간 사이, 야곱이 에서의 흉내를 내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죠. 에서가 털이 많기 때문에 온몸에 털 가죽을 쓰고, 그리고 에서의 냄새, 에서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야곱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안수를 해서 장자의 축복을 내리죠.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강탈해 버렸던 겁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날뛰자 야곱은 급작스럽게 에서를 피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도 없이 아무데로나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살려고 도망을 가는 건데 광야 지역에서 아무데로나 도망을 가면은 죽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남자 형제인 라반이 살고 있다는 동방을 하란을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호를 단신으로 고생을 해가며 동방으로 떠나 한 우물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집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헐레벌떡 뛰어나왔단 말이죠. 외삼촌 라본에게 연락을 하고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연락 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찾아갔던 거죠. 아무리 옛날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를 떠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외삼촌을 그냥 홀홀단신으로 찾아가가지고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오늘의 본문 4절 5절에서 목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너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묻죠. 그리고는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알고 있느냐 바로 묻기 시작하죠. 어떻게든 외삼촌을 찾아야 하니까 서둘러서 정보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목자들의 대답입니다.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묻자마자 그들이 나 알고 있어. 야곱이 라반이 저기 살고 있어. 저기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겨우겨우 도착한 우물에서 목자에게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었고 그 말을 하자마자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바로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굉장히 평면적이어 보이지만 라헬이 이 시간에 이 우물에 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열어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그 시간이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우물이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큰 돌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어느 목자라도 우물을 혼자 차지하지 못하도록,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물이 언제 바닥에 날지 모르니까 한 목자가 그 우물을 독차지하지 않도록 큰 돌을 가지고 우물을 막아놨었습니다. 혼자서는 들 수 없는 그 정도로 큰 돌을 가지고 우물을 막아두는 거예요. 우물이 워낙 귀하니까요. 그래서 물을 지키기 위해서 큰 돌로 막아놨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우물이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가축 단 한 마리가 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도 온 동네의 목자들이 다 모여야만 했습니다. 온 동네의 목자들이 다 모여서 암묵적인 동의를 한 후에
함께 이 큰 돌을 함께 옮겨야만 했습니다. 함께 옮겨서 우물을 열고 그때서야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우물의 사용 법칙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물을 열자고 말을 하거든요. 7절에서 야곱이 우물을 좀 열어서 너네들이 물을 좀 마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고 먹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들이 정해둔 때, 이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들이 다 모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모여서 이 큰 돌을 옮겨야 된다는, 이 큰 돌을 옮겨서 물을 마시겠다는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한데 그들이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물을 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라헬이 여자잖아요. 그녀는 이 큰 돌을 옮길 때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말은 라헬이 우물을 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라헬은 우물이 열릴 그 타이밍이 될 때 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다른 목동들이 모여가지고 우물을 열고 그 목동들이 다 물을 깃고 난 이후에야 라헬은 우물을 기를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미리 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곳에 미리 와서 뭘 했겠어요? 미친 듯이 찌는 날씨고 살인적인 더위에 괜히 일찍 와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땀만 계속해서 흘리고 있을 텐데 지금 이 타이밍에 라헬이 우물가로 온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키고자 하시니까, 야곱에게 라헬을 소개하시려고 하시니까 이 맞지 않던 타이밍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착착착 맞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야곱과 라헬이 만남이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의 일을 인도해 나가실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신기하게 좋은 만남과 좋은 때를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약속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28장 15절, 지난주에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가 다른 곳에서 헤매지 않도록, 괜히 다른 곳에서 헤매가지고 라헬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헤매지 않도록 좋은 만남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 약속을 베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못하도록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뛰어나거나 잘나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뛰어나거나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는 비겁자였고 거짓말쟁이였고 사기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당연한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서 그를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지, 내가 뭐 돈을 잘 벌고 벌지 못하고,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결핍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감춰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들춰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들춰졌을 때 어느 한 사람 한 명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숨겨진 추악함이 누구에게나, 어떤 존재에게나, 어떤 인물에게나 다 있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추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노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밤의 해와 낮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곰곰하게 돌아보시면 분명하게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라헬을 만났듯이 우리 인생에도 얽힌 실타래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얽힌 실타래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년부에서도 이 1, 2, 3학년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주일학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온라인 성경학교만 2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유년부 안에서 만남들이 생기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귀한 헌신, 이 모든 것들은 놀라운 것이었고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다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유년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역동적인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조치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의치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유년부에 변남매라고 있습니다. 변홍찬, 변하영 이렇게 2명이 있는데 이 변남매가 딱 들어와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난리를 쳐주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즐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나도 즐겁게 찬양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직접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이루어지도록 일사천리로 귀한 만남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귀한 만남들을 주셔서 일들을 일사천리로 진행돼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귀한 만남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언제나 가득가득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귀한 만남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발을 맞춰서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지금도 주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과는 대조적으로 나 자신이 그것에 대한 준비와 결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체스 플레이어, 장기 플레이어가 되셔가지고 나라는 장기말을 이용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인 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깎아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죠. 야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만남, 이 하나님의 만남으로 라헬을 바로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바로 만나지만 결국 그는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상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14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이 14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세월을 거기서 허비해야만 했어요. 이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깎고 다듬으셔서 14년이 걸리던 아니면 더 걸리던 하나님의 장기 말이
하나님의 장기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늦춰지고 늘어진다는 거죠. 야곱은 이 긴 세월을 깎이느라 허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허비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월을 하나님을 위해 아끼려면, 이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장기 말로서 제대로 서려면 어떻게 행해야 하냐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하란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아와라. 다른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족속의 여인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하란으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오늘 야곱이 그랬듯이 한 우물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성경이 주목해서 써둔 엘리에셀과 야곱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바로 기도의 유무였어요. 그곳에 도착한 인물에게 기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야곱이 우물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를 지키겠다 약속을 주셨거든요.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직접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을 보면은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목자들에게 말을 해요. 라반을 아느냐? 그때 목자들이 라반의 딸 라헬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적적인 만남을 뜻하기도 하지만 목자들 입장에서는 당신과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딱 잘라버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라반이 평안하냐 이렇게 묻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자들의 대답이 이 집이 잘 사는지 아니면 못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자들은 간단하게 뒤에 그 집 딸내미 오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해드렸듯이 우물의 존재, 이 고대 근동에서 우물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생명이 달린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우물가에 와서 기웃기웃거린다는 거, 이거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그 지역 목자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거쳐가지고 돌을 옮기고 물을 마셔야 하는 건데 7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이랑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지금 너희들 여기 모여있을 때가 아니다. 여기 모여있을 때가 아니라 우물을 지금 당장 열어가지고 물을 먹이고 각자 흩어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목자들에게 고나리를 합니다. 목자들이 가축을 하루 이틀 키운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키워온 베테랑들일 거예요. 그런 베테랑들일 텐데 외지인이 갑자기 도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는 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리고 라헬이 양들을 몰고 우물에 도착했을 때도 야곱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은 신경도 안 쓰고 라헬과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임의로 돌을 옮겨버립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들 수 있는 그 돌을 괴력을 발휘해서 그 돌을 옮겨버려요. 고대 근동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암묵적인 룰, 이 암묵적인 규칙을 깨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할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었을 거고 왜 돌을 올려놓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엘리에셀을 보면은 그는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합니다. 2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경건한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따라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수많은 소녀들 중에서 리브가가 먼저 엘리에셀에게 나오게 하시고 그 큰 물동을 들어서 10필이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먹이게 하셔서 엘리에셀에게 리브가가 굉장히 인상 깊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이후로 지체하지 않고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사천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 일, 신부를 찾는 일이 크고 어려운 일이니까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걱정돼서 기도했던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저는 그가 기도를 했던 것이 그 자신 자체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세가 자신 안에 내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도착하자마자 기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크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거라면은 야곱도 그랬었겠죠. 하지만 야곱은 우물에 도착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야곱 안에 내재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습관이 이미 자신의 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만남,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만남, 그리고 야곱과 라헬과의 만남, 이 두 만남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발맞춰 빠르게 움직이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내 안에 이미 내재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두 만남을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가축에 물을 먹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 지역의 룰도 어기고 천방지축으로 행동을 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서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형통함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차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아니면 동행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의 삶이 깃들여 있느냐 아니냐가 그 후의 일들을 갈랐던 겁니다. 우리 모든 한가람의 가족들이 이 믿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질병이 지금도 여기저기 막 나타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를 그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를 그치시고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나갈 날, 그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수많은 만남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가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수많은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해 나갈 것이고, 우리는 지체 없이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뛰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데,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몇 년을 허비하게 된다면, 야곱이 14년간을 하나님께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나 하나가 하나님께 준비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을 인내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더 뜨겁게 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 삶 가운데에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형통함이 우리 교회에 있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이 깃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